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한 주 동안 필요한 영적 양분이기에 이 시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이 그저 한번 듣고 맞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곱씹고 곱씹어서 나의 삶 가운데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요,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향하여 갑니다. 그곳에서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 사울 다음에 왕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왕의 머리 위에 기름 부음하기 위하여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 이후에 오늘 17장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가장 정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조차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러한 타이틀, 무엇입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러한 타이틀을 가진 내용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그 이전의 절들을 보면요, 여러분, 다윗은요, 소년 다윗이에요.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그 미션, 임무에 받고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하여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전장에 갔더니 블레셋 사람 중 골리앗이라 하는 저 커다란 거인 한 명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분개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 앞에 나선 소년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당당히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내가 쓰러뜨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양을 지키며 양을 돌보며 이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았던 그 사람이 나입니다. 그러니 내가 저 골리앗도 쓰러뜨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의 발톱에서도 지키셨듯이 이번에도 지키실 것입니다. 나를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게 전장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결국에는 듣다 어쩔 수 없이 그래 너가 그럼 한번 해봐라 하면서 왕의 투구와 갑옷 그리고 검을 쥐어줍니다. 하지만 다윗의 몸에는 전혀 맞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투구와 갑옷과 검을 내려놓고 오직 물맷돌, 그 물매 하나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전장으로 향합니다.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여러분, 굉장히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 온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고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이 이야기는 온 나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싸움 그리고 싸움을 통하여 쓰러뜨리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성경에 짧게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 이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 두 사람이 설전하였던 이 내용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길게 서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단순히 작은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 우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이 영적인 본질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눌 첫 번째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보통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이러한 어떤 영상 매체를 보면요, 특히나 전쟁 영화, 이런 어떤 전쟁을 가지고 제작되는 미디어에서 각 진영의 대장끼리 나와서 싸우는 이 장면, 즉 일기토라고 하죠. 대장끼리 나와서 1대1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일기토 장면은 매우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싸우는 합을 맞춰야 이 대장끼리의 1대1 대결이 굉장히 멋있게 화면에 담을 수 있을까? 어떤 구도로 이 일기토를 찍어야 더 멋진 액션이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았더니요,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싸웠는가, 그리고 어떻게 쓰러뜨렸는가, 이것보다는 이 둘이 함께 나누었던 대화, 주고받은 이야기를 더욱 부각시켜서 쓰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어떻습니까? 이 싸움은요,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요, 한산대첩과 같은 역사에 길이 남을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멋있는 사건이죠.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시대의 어떤 영웅이 나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나 성경은 싸움 그 자체가 아닌 서로 주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쓴 저자는 왜 둘의 싸움보다, 왜 둘이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서술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인물인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 성격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즉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것보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오늘 내용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삶의 지침으로 여길 만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여길 만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에 대한 조절과 조정, 그리고 회복과 어떤 균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저 단순히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어떤 사람이 아닌 어떤 일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아닌 어떤 일의 삶에 모든 것이 포커싱되고 중요하게 집중되어 버린다면 결국에는 이 어떤 일에 대한 성공, 욕심, 결과를 어떻게 냈느냐, 이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자신의 삶의 가치와 중심을 두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교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회자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성도이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이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정립하고 그 중심 균형을 바로잡지 못하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회자, 나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지? 어떤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 우리 교회는 어떤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 나는 어떻게 바쁘게 사역하고 있지? 우리 교회는 어떤 큰 일들을 행하고 있지? 이런 것이 앞서게 된다는 거죠. 즉 눈에 보이는 양적인 성장, 눈에 보이는 양적인 커다라지는 것, 이러한 것들만 쫓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떠한 일에 따른 결과, 그것을 중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에 대한 결과, 10을 투자했는데 100을 거둬야 되고, 10을 투자했는데 1000을 거둬야 되고, 이렇게 사회 시스템이 추구하는 결과, 이것에 중심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들 스스로 온전히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소망하고 꿈꾸는 목회, 제가 바라고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사랑 없이, 은혜 없이,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돈이 모이는 교회, 어떤 건물을 짓고 건물을 사는 교회, 이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과 늘 손잡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정말 진실을 담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더 나아가 예배가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가 하는 일은 뭐 전장에 나아가서요, 막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는 장수도 아니었고요. 그가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을 위해서 무술을 막 한 시대를 풍미하기 위해 내가 단련하여 전장에 나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에게 충실히 맡겨진 양을 돌보는 일, 그것에 충성되게, 충실히 모든 것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목숨까지 내건대요. 사자와 곰이 내 양을 습격하면 맞서 싸울 정도의 충성되게 삶을 감당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단순히 양을 쳤던 작은 소년이었지만요, 그 소년의 입술에서 나왔던 그 고백은요, 굉장히 큰 믿음을 담은 고백이에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저 하나님을 욕하는 블레셋이 있는 내가 무찌르겠습니다. 내가 내 양을 돌보며 사자와 곰 내가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맹수들의 발톱 가운데서 지켜냈듯이 이번에도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무찌르겠습니다. 쓰러뜨리겠습니다. 소년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매우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양을 돌보며 곰이 나타나던 사자가 나타나던 그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자이기에 골리앗 앞에서도 한치의 주저함 없이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중심 있는 교회, 균형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요, 약자를 통하여 강자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골리앗은 자신을 상대하겠다라고 앞에 나선 이 소년 다윗을 보면서 굉장히 어이없어합니다. 당황합니다. 자신과 같은 용맹하고 덩치가 큰 굉장히 대장수가 나와도 이게 비벼볼까 말까 한 상황에 여러분, 아주 작디 작은 용모가 붉고 아름답다 표현되고 있는 다윗이 나온 거죠. 이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 골리앗이 다윗을 앞에 두고 콧방귀를 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럴 수 있겠다. 이스라엘의 비웃은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너희들 얼마나 겁쟁이길래 이러한 소년을 앞에 내보내느냐, 이렇게 조롱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보아도 무조건 골리앗이 이기는 그림이었어요.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이 보아도 이 그림은 무조건 골리앗이 단 한 방에, 단 한 칼에 다윗을 무찌르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런데요, 블레셋이 볼 때도, 이스라엘이 볼 때도 강자는 골리앗이고 다윗은 약자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단 한 사람은 다윗이 이길 것을 믿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다윗, 스스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길 것이다 스스로를 믿었던 다윗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다윗만이 골리앗 앞에서 승리할 것임을 믿었습니다. 결국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변이 일어났죠. 누군가에겐 기적이었고요, 누군가에겐 더할 나위 없는 공포가 박힌 그러한 사건이에요. 약자인 다윗이 강자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얻은 사건이죠.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통하여 강자를 승리케 하시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런 어떤 평가, 이 기준을 놓고 보면요, 당연히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자에게는 그렇다면 넘쳐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와 교만함일 것입니다. 강자의 입장에서는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강자의 입장에서는요,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강자일지라도 그러한 강자를 향하여 스스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요, 그 어떤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왔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자면 이것은 전혀 정반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약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는 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약한 도구일지라도 그 도구를 통하여 강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약자라 할지라도요, 충분히 강자를 승리할 수 있고요, 강자로부터 받은 그 어떤 모욕과 수치심, 이런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오늘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약자이던 중자이던 강자이던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위축되거나 비관하시거나 혹은 부끄러워하시는 이러한 것들 여러분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고요.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 더 강력하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세상에서 강중약 어떤 자이든 상관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저에게 가득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로 인해서 내 모습이 작을 수도 있죠. 약할 수도 있죠. 남들보다 비교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그것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에게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특히 우리 공감교회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케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사용하셨듯이 약자를 들어 강자를 승리하게 이기게 하셨듯이 나도, 오케이.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46절 47절 말씀 보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어 그 시체를 잠시만요. 46절 47절 말씀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 너의 시체를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요,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겠다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이제부터 다윗이 보여줄 신앙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무엇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관계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이 결과가 무엇과 연결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행함을 통한 그 결과가 무엇과 증거로 연결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 성도들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우리들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행동들이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 이 사울 왕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던 사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할 왕 사울이요 변합니다.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과 끊어진 이스라엘, 그러한 나라입니다. 결국 그러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게 되고요, 주변 나라들이 조롱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더니 약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없어지니 주변 나라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 자신이
나서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세상은요, 우리들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이유는요, 매우 중요하고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할 영적인 구별이 우리의 안에 바로 세워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사명감을 가져야만 해요. 다윗이 행하였던 대로 우리도요,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이처럼 다윗은 마지막으로 행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까? 사울 왕이 주었던 왕의 투구와 갑옷, 왕의 검과 방패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행해야 할 것,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다윗은 분명하게 나아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물맷돌, 물매와 깨끗한 돌 5개. 늘 자신이 함께 소지하였던, 늘 자신이 손에 굉장히 익숙하게 다루었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최고의 무기는요, 세상이 바라보았을 때는요, 왕의 투구와 왕의 갑옷과 왕의 검, 왕의 방패, 이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최고의 무기가 맞아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이었어요. 양을 치며 들판에서 산에서 곰이 나오던 사자가 나오던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한순간 한순간이 담겨져 있던 물맷돌, 이것이 다윗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믿음의 무기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셨듯이요, 여러분, 우리 또한 물맷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행하는 그리스도인, 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나 개인의 물맷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될 수도 있겠고요, 찬양이 될 수도 있겠고요, 기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오는 그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말씀, 기도, 찬양, 예배생활, 그 어떤 것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물맷돌을 결코 내려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성공이란 욕심에 취해 내 앞의 일들만을 바라보며 결과 중심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내가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약자를 통해 강자를 쓰러뜨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소망은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을 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서 행하였던 것처럼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나아갔듯이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의 물맷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믿음이 행동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곧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교회, 그것은 곧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물맷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다윗이 사울 앞에 믿음의 선포할 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영적으로 충만하였기에 이루어진 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 또한 사모하며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물맷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고 싶습니다. 찬양이고 싶습니다. 기도의 줄이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섬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우리 결코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이 물맷돌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세상을 향하여 행할 수 있는 공감교회 모든 성도들 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